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5장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돕다라는 제목으로 본격적으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그 건축에 앞서 성전 재료를 구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솔로몬의 업적 중 가장 위대한 업적을 들자면 그것은 다윗이 건축하지 못한 그 성전을 완공한 일일 것입니다. 이에 관한 기사가 8장까지 자세하게 나오게 되는데,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 진행하고 있던 일들을 보면 솔로몬의 열심과 그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이 자기에게 성전 건축을 위해 도움을 청하며 서로 유익이 되는 그 무역의 방법을 제안하는 것을 보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두로왕 히람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존중하였고 선하신 그 하나님을 호의적으로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때는 유일신들이 아니니까, 이스라엘은 유일신관이지만 다른 나라는 범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들은 다 그렇게 존중을 받아주고 기뻐하고 해요. 호의적이라는 표현은 쓰면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로왕 히람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면서 또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을 그렇게 돕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성전 건축을 위한 솔로몬의 건축 역사에 있어서 그 시작으로 제일 먼저 두로왕 히람이 등장합니다. 현재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실 건축 비용은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실제로 건축에 필요한 목재와 석재는 외부에서 들여와야 했기에 솔로몬은 주변국의 도움이 필요했고 먼저 두로왕 히람에게 사신을 보내어 호의를 부탁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두로의 유명한 레바논의 백향목을 요청하고 더불어 어떤 이들보다 목재를 잘 다루는 두로의 목재 장인들을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히람 왕은 흔쾌히 그 제의에 응하였고 이후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한 본격적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서로 마음을 쓰고 있는 당사자는 솔로몬과 두로왕 히람이었지만 그 둘보다 이미 이전부터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그 다윗에 대하여 우리가 그 흔적을 찾는 것입니다. 지난날 성전 건축을 위한 마음의 소원과 그 열정은 사실 솔로몬보다 다윗이 더 컸었고, 비록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전을 직접 건축할 수는 없었지만 실제로 평생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과 성전의 모든 식양을 다 준비하여 솔로몬에게 성전에 관한 모든 것을 남겨준 자가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활약에 막 드러나고 있는 것은 솔로몬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진행의 역사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활발하고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 배후에는 다윗의 이미 헌신된 준비와 또 기도가 있었다라는 사실들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1절을 보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과 이렇게 서로 기쁨으로 얼굴을 대면하며 성전 건축을 논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버지 다윗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이 친하지 않아요. 솔로몬과 히람 왕의 관계가 아니라 다윗과 히람 왕의 관계 때문에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호의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람은 평생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둘이 너무 친했다라는 것이죠. 히람이 지금 솔로몬을 만나 성전 건축을 논하고 도와줄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다윗의 성전을 위한 열심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겠어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일들, 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제 나중에 우리 아들이 이 일들을 진행하게 될 텐데 그때 내 왕궁을 지어줬던 것처럼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렇게 도와달라는 내용들은 히람 왕이 모르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 왕을 그렇게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히람의 관계는
사무엘하 5장 11절과 12절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지난날 히람은 점점 강성해지고 있던 다윗에게 사절을 보내어 그의 성을 지어주게 되었었는데 그것은 단지 인간 다윗에게 호감을 느끼는 것을 넘어 다윗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때부터 히람이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서로 마음이 통하는 친한 사이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히람 왕은 단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솔로몬을 만나 그와 대화를 하면서 그의 지혜와 통치력에 감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다윗의 아들을 주신 것을 그렇게 기뻐하고 있던 것입니다. 히람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듯이 솔로몬 자신이 아니라 솔로몬을 통하여 이전에 자신이 사랑했던 다윗 그리고 그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그의 지혜와 열심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그는 이미 아버지 다윗 때에 준비해 놓았던 건축 비용과 건축 재료 그리고 성전의 모형과 설계도의 근거에서 자신이 진행만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장인들과 특별한 재료들도 이미 다윗 때에 맺어둔 그 관계에 의해서 솔로몬이 자연스럽게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비록 직접적으로 자신이 성전 건축의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자신이 준비해 놓은 성전 건축의 그 발판 위에 아들 솔로몬이 그렇게 순탄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본문의 두로왕 히람의 경우를 보면 단지 다윗의 인간적인 친분 관계를 넘어 히람이 다윗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다윗처럼 기뻐할 수 있었기에 그렇게 도울 수 있었음을 기록하면서 다윗이 주변 왕국과 맺었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앙을 이렇게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러한 다윗의 지난날의 헌신이 없었다면 현재의 솔로몬은 지금과 같이 성전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솔로몬이 비록 당대 최고의 지혜를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제대로 지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전 건축에는 솔로몬의 지혜뿐만이 아니라 일단 주의가 평화시대가 되어야 됩니다. 주변국의 도움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참여하고 진행되어야 되는 일들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열심으로만 진행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 국가적인 프로젝트였고 그 다음에 모든 주변국들도 함께 도와줘야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다윗 때 그렇게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지 않았더라면 사실은 성전 건축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인원이 거의 한 20만 명, 20만 명이 약간 못 되지만 연인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계속해서 성전 건축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다 성인 남자들일 텐데 대부분이 그들은 바로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추수 때만 해도 전쟁을 쉬거든요. 추수하지 않으면 다 굶어 죽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전쟁이 급하다고 하더라도 일단 먹는 것 문제부터 해결해서 농번기 때는 절대 전쟁을 하지 않는데 지금 성전 건축을 위해서 수십만 명이 동원된다? 이것은 평화시대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평화시대에 또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호의적으로 자기네들이 일꾼들도 보내주고 자기네 나라의 가장 좋은 나무들도 보내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무기 만들면 어떡해? 그거 가지고 병거라도 만들거나 다른 일들을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 배경들이 솔로몬의 시대 때 그냥 단순히 솔로몬이 지혜로워서 될 수 있었던 일들은 아닙니다. 모든 배경과 시대가 그렇게 잘 맞아야 되고 그때 모든 백성들도 그렇게 동원될 수 있었던 기회가 솔로몬의 시대 때 그 시간표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할 때 솔로몬이 개인적인 역량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서 진행된 하나님의 시간표였을 뿐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을 바라볼 때 개인의 자질과 능력 등을 비교하며 어떠한 그 자격을 논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각각 주셨던 그 사명과 시간표 등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할 때 솔로몬이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더 뛰어난 능력을 주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 그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시간표 속에 해야 될 일들이 있었고, 또 다윗의 시간표 속에서 되어진 그 일들을 바탕으로 솔로몬을 통하여 그 다음 시간표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진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 솔로몬과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는 관심 있게 볼 수 있어야 되겠지만,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하면서 누가 더 낫고 그러고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보려고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시대의 무언가를 다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가 시작을 하였다면 그 결과의 끝을 또 내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당신의 크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치 다윗이 그렇게 감당했던 것처럼 그저 준비하게 하시고 기초를 닦게 하신 것이라면 오늘의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계획하고 진행한 일에 대하여 끝을 보아야 한다면 아직까지 그 윤곽조차 드러나지 않은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서 많이 조급하거나 답답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시간표 속에서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단단한 기초를 준비하게 하신 것이라면 지금 우리의 삶은 조급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평안함 가운데 오늘의 주어진 삶을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선조들과 동일한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비교하며 누가 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더 받을 만한가를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르심의 직분을 따라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은혜의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 주신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열심으로 살아가고 오늘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생명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리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는 기초를 닦는 모습으로 누리게 하신 것이고, 또 우리 후대에게서는 그 기초 위에 멋진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을 짓는 모습으로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누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의 정체성은 내가 오늘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은혜의 생명을 얻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백성인 것입니다. 축복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러한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추수할 때가 되어서 나가서 일꾼을 불러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 품삯을 다 준다고 하니까 일찍 일어난 사람은 자기 품삯을 얻으려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그를 보면서 그래, 네가 일찍 나왔구나 해서 그에게 하루 품삯을 약속하고 데리고 옵니다. 그는 신나했겠죠. 야, 역시 내가 일찍 나와서 남들은 구하기 힘든 일자리를 내가 얻어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잘 하게 되었구나. 좋은 마음으로 아침부터 열심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또 나가요. 나가서 또 한 2시간 있다 나가서 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일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도 고마웠겠죠. 그렇게 수차례 반복하다가 하루가 끝나기 약 1시간 전에도 또 나가가지고 그때도 있던 사람들도 데리고 와요. 그리고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싹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싹을 누구부터 주냐면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주기 시작해요. 제일 늦게 온 사람에게 하루 품삯을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네? 그런데 저기 다 주면 나는 혹시 더 주는 거 아닌가 했는데 처음 온 사람도, 처음 일찍 온 사람도 하루 품삯을 다 줘요. 그러고 나니까 일찍 온 사람이 좀 억울한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고 받는 돈이나 하루 1시간 일하고 받는 돈이 달라 보이니까 자기는 그 늦게 온 사람과 비교해보면 더 많이 받을 줄 알았고 더 많이 특별할 줄 알았는데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주인에게 원망을 합니다. 왜 다르냐고, 왜 저렇게 많이 주냐고. 근데 주인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난 너에게 약속한 것, 네가 기쁨으로 약속한 만큼을 다 주었고 저에게도 약속해서 하루 품삯을 다 주었다. 그건 내가 선한 일을 한 거야. 내가 너에게 언페어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약속한 대로 내가 선한 일들을 한 거야. 내가 선함으로 너희들이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주인이 일꾼을 택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축복은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의 축복을 동일하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치는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 자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다라는 그 구원의 축복은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늦게 만나든 일찍 만나든 그거는 다르지 않아요.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에요. 맡겨주신 일들은 다를 수 있어요. 일찍 온 자는 좀 더 수고를 많이 할 수도 있고 좀 더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수도 있고 늦게 온 사람은 뭐 마무리하면서 다 남들이 수고한 것 속에서 청소나 할 수도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비교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 부르신 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택하신 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늦게 온 것이 아니라 늦게 있는 나를 하나님이 그래도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택하셔 주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늦게 왔다라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늦게 와 있는 나의 모습을 그래도 하나님은 택하시고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끄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중요합니까?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할 때 솔로몬의 영광이 있습니다. 다윗은 보이지도 않아요. 어느 면으로 볼 때 다윗은 지금 솔로몬의 영광 속에 많이 가려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일 속에서 솔로몬에게 더 큰 영광이 있고 다윗에겐 부족하냐 그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축복은 동일하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미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선조들과 동일한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비교하며 누가 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더 받을 만한가를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르심의 직분을 따라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은혜의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울며 씨를 뿌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추수할 때가 이르게 될 때에 추수할 일꾼을 통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추수를 맛보지 못하고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는 자나 거두는 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우리의 자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바라봅니다. 어쩌면 더 많이 울고 더 많이 수고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다윗의 수고를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후대와 우리의 교회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우리는 또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삶을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받을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이뤄나가는 또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꿈을 꾸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또 그렇게 수고하고 또 열심으로 잠잠히 답답해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은혜 가운데 주어진 삶을 감당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우리에겐 아직 다 완성되어지 아니한, 그래서 어쩌면 오늘도 여전히 울며 씨를 뿌려야만 하는 수고의 삶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이것이 헛되지 않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소망 가운데 감당하며 또 평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또 영광의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을 열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고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양육받게 하시며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수고 속에서 우리의 교회가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우리 형제와 사랑하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씨앗 속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열매로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